오늘은 레위기서 마지막 날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여러 가지 정결 의식과 함께 이웃 사랑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를 말하고 16장과 17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인데, 이것도 역시 온 백성의 정결 규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오늘 본문까지는 일반 백성이 일상생활 속에 지켜야 할 성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구록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서원에 의한 봉헌 규례 중에 사람과 가축 봉헌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온전한 것을 구별해서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4절부터 25절까지는 가옥과 토지의 봉헌에 관한 서원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 2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초태생과 하나님께 아주 바친 것, 그리고 또 11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14절과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칠 때는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많든 적든 그 값을 제사장이 매긴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멜에 보리씨를 뿌릴 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 50세겔이다. 오늘 본문 25절까지는 서원에 관한 것을 가리킵니다. 어제 본문의 연속 속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방금 봉독한 14절과 16절에서는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때는 이라는 말씀과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바로 이와 같이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의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행위는 자원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도 역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밭값을 전부라고 이렇게 속인 것이죠. 밭을 팔아서 일부를 헌금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모범적인 일입니다. 굳이 모든 밭값을 다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의 일부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라고 속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솔직하게 말을 했다면 아무 문제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인 이유는 자신들의 체면이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도 역시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짐승의 맛배는 새삼스럽게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맛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을 다 나 주의 것이다. 방금 읽은 26절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첫 태생은 이미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예물로는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초태생, 첫 태생이 태어나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제물로 이미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에는 첫 태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후에 난 것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고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태생을 11조와 함께 언급해 놓은 것은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구분을 해 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주신 주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사용하다 보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 이렇게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되어야 더욱더 분명하게 머리에 각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구분을 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드릴 예물은 탐심이 없이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꼭 바꿔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주님 앞에 드릴 짐승의 11조를 드릴 때는 지팡이 밑으로 통과되는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것을 그대로 드려야 합니다. 혹시 나쁜 것을 골라내거나 좋은 것을 바꾸게 된다면 둘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바치고 싶은 마음으로 둘 다 바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것이 아까워서 나쁜 것으로 바꾸고 싶기도 합니다.
살찌고 튼튼한 짐승이 10번째로 통과가 되어서 그것을 11조로 바쳐야 할 때는 정말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11조 드릴 때에 100불 중에 10불을 드리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단위가 클수록 부담이 됩니다. 10,000불 중에 1,000불은 좀 더 부담이 되고 또 10만 불 중에 10,000불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탐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것 가운데 우리의 탐심이 섞여 있다면 이것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이 있으며 또 탐심이 없이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즐겨내는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